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유기용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원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마귀의 자손인가 이런 거였었는데 조금 바꿔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삶의 근거일 수 있고요. 그들의 어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명 등장한다고 하는데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삭개오는 순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으뜸되는 세리장, 요즘식으로 하면 세무서 소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세리장이 되려면 로마 정부의 로마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고서는 또 민중들의 소위 유대인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고서는 세리장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세리장은 반민족주의자였고 또한 반민중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부터 죄인과 세리 이게 관용옥으로 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당했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문패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세리하고는 예수님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 특히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만 봐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밥을 먹느냐라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야,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시고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아니 그 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율법의 조항이죠.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회개를 하는 거죠.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를 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 가면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은 이 사람도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유대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이 세리도,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요단강에서 정말로 그 마지막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그 요한, 메뚜기와 섬청으로 또 가죽띠를 입고 그렇게 살았던 광야의 외칠 자의 숲이라고 했던 그 침례 요한이 오히려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침례를 받는 거죠. 그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에게 이미 도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더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말에 비춰보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했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들먹거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1절에 소위 초막절 강화를 쭉 하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왔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칠 수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짱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깊은 마음에 찔림이 되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들은 율법으로는 죄가 없다고, 아니 율법적 예식, 종교 예식으로는, 의식으로서는 죄가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그의 죄성들이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자기 자신 죄신하는 것을 깊이 깨달고 들고 왔던 짱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놓은 것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1절을 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이요?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초막절 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교회를 나오고 너희가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그런다고?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다 족하지 않습니다. 이 8장 마지막 맨 끝절 59절에 가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에 다시 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빠져나가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유대인 사회, 자기를 믿는, 그래서 자기를 옹호하는 그 사람들, 그래 너희 잘한다, 그래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위 요즘 용어로 돌직구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로 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뜸 하는 이야기, 자기들의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아주 자기들의 자부심 넘치는 프라이드가 철철 넘치는 것이 뭐였냐면 소위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유대인이 혈통이죠.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이때 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할 때 그 종은 이 유대인들도 정치적인 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는 이현구 목사님처럼 그 전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애굽에 종된 적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종된 적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에 종된 적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정치적으로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런 정치적인 종에 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불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야훼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에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가장 지독하게 여겼던 유대 민족이 바로 이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한 번도, 비록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내가 남들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자유가 단지 어떤 정치적 자유, 그런 신체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유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 의식에 멈추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바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사건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처럼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지 않으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정해 주고 있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이, 그의 속사람이 정말로 아브라함 자손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의 대답,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 몇 번 대답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41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이 대답이 유대인들이 대답한다. 3번 대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앤서입니다. 그냥 대답하는 것입니다. 반문하고 질의하고 하는. 3번째 대답은 프로테스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거죠. 항거하는 거. 막 예수님께 열을 받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진짜는 너희들 속에 내 말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면 너희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왜 없냐면 너무나 빽빽하기 때문에, 너무나 꽉 차 있어요. 다른 것은 너무나 삶이 바쁩니다. 너무나 삶이 분주합니다. 너무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이유는 너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온갖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신 아주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 비유였습니다. 비유, 파라볼레라는 비유가 파라볼레라는 건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는 던지다, 옆에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데 이걸 잘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것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천국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은 우리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길가입니다. 첫 번째가 길가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길가니까 길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금세 보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새도 그것을 그냥 낼름 집어먹습니다. 아니, 이런 논밭, 풀 속에 씨앗이 들어있으면 새가 잘 못 봤을 거예요. 논에 떨어졌습니다.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때 그 새가 뭐냐?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길가 같은 밭은 그냥 낼름와서 씨앗을 집어먹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거기서 뭐 뿌리 내리고 그럴 겨를조차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유 저런 말이 어디 있어? 요즘도 저런 얘기 하나? 그러면
낼름 집어먹는 거죠. 왜 길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길이 되느냐? 왜 길이 되느냐면 여러분 논밭도요. 논밭도 거기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계속 질러다니면 사람들이 다니면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 길이 됩니다. 길이 나죠. 길이 납니다. 처음은 좀 울퉁불퉁하고 좀 거칠어도 한 사람 밟고 지나가고 두 사람 밟고 지나가고 계속 밟고 지나가면 길이 납니다. 내 마음밭도요. 우리들의 마음밭도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길이 됩니다. 길이 나요. 길이 납니다. 그럼 길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밟고 다니느냐? 광고로, 비디오로, 영화로, 게임으로, 소설로, 드라마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길을 냅니다. 근데 마음에 온통 길이야. 온통 길이면 마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질 수가 없죠.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밭은 밭인데 돌이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막 해요. 그런데 이 땅이 얕아서 뿌리가 짧아서 그 결실하지 못합니다. 환란이 오거나 곤고가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오면 금세 씨앗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이 뭐냐면 가시도 흙도 많아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가시 이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에, 돈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우리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째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길과 같은 밭이라도 아무리 길이라도 그 길을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물을 주고 하면 그 길도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돌짝밭이라도 돌을 추려내면 됩니다. 가시밭이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고 그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우리 부분집합 이 서로 양쪽으로 부분집합이 되면 그걸 합동이라고 하나요? 못 알아들으세요? 상등 서로 같다고 우리 수학과에 열심히 하시는 상등 기억이 날까 말까 하네요. 자, 이 말씀이요 31절에 보면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39절 두 번째 유대인들의 대답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행한 일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라고 되어 있죠. 그 18장에 창세기 18장에서 그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곧바로 19장에 가면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현
신이 나타났다.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이거를 theophany, phany는 현상 이런 뜻이죠. theo는 theology 할 때 THEO, theo. 이것은 신, theophan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의 현현을 줄여서 신현, 하나님의 신의 현현, theophany라고 하는데, 창세기 18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첫째 주에 김관성 목사님 모시고 이 바른 신앙 강좌라는 것을 했는데,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고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가 무엇으로 대치되어 있냐면 인자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창세기 28장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닥다리가 그렇게 대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의 그 사건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랍비 문학에서 하는 얘기, 그것을 그들은 신의 현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서의 그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본 환상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놓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 다음에 그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어떤 천사와 어떤 사람과 씨름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부니엘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한 일 중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여겼던 그 천사를 영접한 일.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말은 너희는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걸맞는, 신앙에 걸맞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당성을, 그리스도인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지어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었지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요한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으로 되느냐면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를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이 대답이 이제 예수님께 항거한다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의 똑같은, 예수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마엘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적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적장자 이삭이라고, 이게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적법한 합법적인 그런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희생적인 사랑, 낮아지는 사랑, 이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줄 모릅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아니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순한 논법이죠. 어떻게 보면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불신이, 믿음과 이게 아주 엄연하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믿게 되는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믿지 않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불신은 불신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말로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어떤 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것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 날 호련히 생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쩌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인 거죠. 그것은 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온전히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로 행함,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행함이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이 그의 동기가, 그렇게 똑같은 행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15일, 14일 날 서울 대검 특수부에서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몇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그 사람만 기소한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이라는 사람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더불어서 3명, 모두 5명이 이번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11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뉴스에 막 떠돌기 시작하는 것이 국정원 어떤 여직원이
어떤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소위 댓글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를 급습하고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38시간 동안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거의 감금됐다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막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기 바로 전날 18일날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라고 이번에 불기소됐던 이 사람이 서둘러서 발표를 합니다. 이 선거 개입에 관한 대선에 관한 댓글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죠.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대통령 취임을 하고 지난 4월 18일날 서울 수서경찰서 아마 그 여자가 있었던 주소지가 그 수서경찰서 경찰서장 이광설이라는 서장이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정치 개입은 있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곧바로 댓글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다 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초등학생도 웃을 논리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이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수사팀을 작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이요 시효가 짧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9일에 선거를 했으니까 6월달, 올해 9월 19일 내일 이번 주에 그게 이제 6개월 시효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하나의 이 사건의 촉매제가 있습니다. 아까 4월 18일날 수서경찰서장이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경찰서장 바로 밑에서 수사를 실무로 했던 실무 책임자가 권은희, 이름이 참 좋습니다. 권은희라고 하는 수사과장이 있습니다. 수사과장. 올해 39살의 이 여자가 자기가 폭로를 합니다. 사실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라고 4월 18일날 발표를 경찰서장이 발표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밑에 있던 수사과장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특수검사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 여자를 불러다가 수사과장, 현직 경찰 수사과장입니다. 이 사람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경찰로 특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투실에 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관할 지역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피스텔 옛날 그 사진에 보면 오피스텔 앞에서 수사과장이 그 앞에서 있는 장면들, 권은희 수사과장의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만원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만원이라는 아주 보수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되는데 꼴통 보수 논객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극보수, 심지어는 이 김구도 테러리스트다. 아니 뭐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기 줘가지고 일본 사람 한 명 죽인다고 우리가 해방되는 거냐? 이승만처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했던 지만원의 망언 뭐 이런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은이라고 하는 이분이 수사과장이 폭로를 하니까 수사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니까 곧바로 이 지만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반골 기질이 있는 전라도인들의 음모다. 아까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라도 전남대 법대 출신이었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전라인의 거기에 덩달아서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이게 뭐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황을 모르니까 모를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합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문희상 씨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나 권위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자기 고향 전라도 사람이니까 딱 하는 거니까 이 전라도의 딸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전라도 사람이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검사들이 다시 수사팀을 꾸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까지 났습니다. 전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전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소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기소는요, 형사사건은 아무나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들만 그것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뭐 살인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가 민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 나중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형사는 검사들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소 유예 판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제3차장, 국정원 제3차장을 비롯해서 심리정보과장, 이런 사람들 간부들이, 국정원 간부들이, 이 사람들은 단지 상명하복의 그런 구조 속에서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원의 특성상, 조직 구성원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면죄부를 줍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기소 유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겠죠. 근데 사실은 권은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사실은 그 사건 아직 대통령 선고 있는 하에 서울 수서경찰서 위에 있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사 압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료를 넘겨달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용편이라는 사람이 다 분석을 했어요. 이미 그 대선에 관계된 수많은 100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다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날 시침 뚝다고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다라고 사건을 축소, 왜곡 발표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수사를 했던 사람이 권위입니다. 자기 바로 직속상관이었던 경찰서장이 4월 18일 날 정치 개입은 있었지만, 이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그냥 국정원법으로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대선이 흔들리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 다음날 곧바로 자기가 그것을 폭로를 하는 것이죠. 면죄부를 받은 국정원의 간부들에 비해서 이 권은이라고 한 여인이 자기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항거하며 끝까지 자기의 본분, 그의 본분은 뭐였냐면 국가와 민족 앞에 충성을 하는 거죠.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짧은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건국 이후에 지금 50몇 년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소위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의 정당성에 있어서, 정통성에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해서 그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한테 선거에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로는 투표는 지고 개표는 이겼다. 그럴 수가 있나요? 투표는 졌는데 개표는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민 전체가 투표해가지고 내가 당선이 안 되니까 간선제를 해야 되겠다. 대표자를 뽑아서.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서 소위 체육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장축체육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99%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온 국민이 그렇게 높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권력으로 총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그 정권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소위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성. 그것이 한 나라에 얼마나 이 정통성이 없으면 우리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공익을 갔다 오도 얼마나 힘든 걸 우리가 알잖아요. 현역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2년 3년간 전방에 가가지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냥 낮잠 잘 그 6시에 기상해서 철책에 밤새도록 근무합니다. 그 고생하는 군인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려면 그 나라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 흘려 싸울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정통성 있는 아버지가 아니야. 뭐 이상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불확실해. 그 밑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세습을 받아가지고 얼렁뚱땅 담임 목사가 됐다.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에 정말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통성.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할 프라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디 다니십니까? 그러면요 사랑의 교회나 뭐 온누리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뭐 동네 교회 다니면 이름이 다 동네 교회 그리고 이름이 다 개척교회 교회 이름이 없어요. 자부심을 상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데 그런 데 있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부심이 어디 있는지 그 자긍심이 어디 있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3차장이면요 국정원 차장이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에요. 아니 지금 경찰서 수사과장은 아마 아직도 5급일 겁니다. 특채됐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한 여인이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이 바로 전날 발표한 것을 그 다음날 폭로하는 그 용기가 그 자부심이 진정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권력으로 총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정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로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어떤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있는 이게 개신교가요. 개신교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 아까도 제가 일부러 단어를 썼는데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 교황의 그 권력, 중세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거기에 너무나 연약한 개인이죠. 그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했던 권은이는 곧바로 옮겨집니다. 자리가. 지금은 수서경찰서에 있지 않고 송파경찰서라고 옮겨갔을 것입니다. 온갖 아마 압력이 있을 그런데 이미 그 여자는 아마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게 그 여자가 사는 길이죠. 그 여자가 사는 길. 진리가 정의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아부하고 오히려 거기에 이 국정원장이 지시하는 그
그 지시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의에 동참, 그게 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아우 저기 시작했죠. 아마 평생 부끄럽게 살지 않을까. 평생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 두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 가운데 있는 의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누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조가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내면 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런 진정한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한 일과 같은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말이 행함으로, 그리고 그것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인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위해, 신앙에 대한 진정한 프라이드가 있기 위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게 되진 않겠죠. 부족한 인간들이, 흠이 있고 부족한 인간들이 그렇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이 믿는 자답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랑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믿음 속에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